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대로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강림제단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78억의 인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심히 적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탕자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두루다니면서 지면을 살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의 노정윤석 원장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영권 물권으로 축복권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이 자리가 베델 광야가 응답받는 하늘문이 열리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기도의 응답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이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베들레헴 안국간에 주님을 영접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에 보듯이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주님 나심을 환영했던 그런 인파들이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또 더구나 코로나 방역 시대에 쓸쓸하다 하는 마음에 듭니다. 또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추리가 있는 집은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성탄 추리를 보고 신자들을 보고 알고 지적하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추리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잘림을 당해도 거기에 그루터기가 살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루터기 그음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둥들로 특공대들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보내시고 또 세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역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다니셔서 우리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내 마음에 늘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누가 복받았다, 누가 성공했다, 누가 출세했다, 누가 대박이 터졌다 뭐 하는 사람들 다 보면 따라하세요. 거기가 거기다. 별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도 또 주님을 만난 중에도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오살리 집회를 갔는데 날이 무척 추웠습니다. 아주 밤에 밤 집회인데 쓸쓸하고 찬바람이 불고 하는데 이제 조용규 목사님 그 참 안장되신 그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얼마나 세계, 한국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참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도 인생은 시한부가 되어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부르심 받으니까 본인은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또 이 땅에 그 이후에 할 일이 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일은 이제
죽음과 함께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살아 있을 때 절대 헛송세월 보내지 말고 살아 있을 때 고민 번민하다가 뭐 이래도 죽을 것 저래도 죽는데 어떤 사람은 고민만 하다가 죽어. 번민만 하다가 죽어. 어떤 사람은 남을 저주하고 욕만 하다가 죽어. 그래서 조금 나서 높아져서 출세를 해서 성공을 남보다 조금 더 해봐야 거기가 거기고 그래도 한 뼘 차인데 이게 다 끝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큰 뜻이 계시고 또 더 사명을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이분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책으로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글을 쓰고 쭉 지나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또 큰 역사에 기록할 일이 여의도 광장에 그 여러 차례 집회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그 사건은 그때의 주광사들 외에는 다른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하고 뭐 했지만은 그 내용은 그렇게 간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그때 여의도 광장에 주광사들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신은규 목사님도 돌아가셨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저 무덤에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보니까 이만신 목사님도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또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지. 또 김홍도 목사님도 중앙사업 했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지. 그 시간 강사들은 살아서 있지만은 가만 보니까 이제 주광사했던 분이 이제 저 혼자만 남아 있으니까 내가 일찍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그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들 주세요. 나 아직 죽을 날 멀었어요. 그렇게 안 서들지 않았는데 속으로 그렇게 또 표현도 하면서도 정말 나도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 다 가셨네 주광사들이.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짓던 날이 그저께 같은데 벌써 주광사들은 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명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절대 다른 거 더 여러분들이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여기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는데요.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기쁨의 소식보다도 슬픔의 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요. 뉴스 시간 맞춰서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뉴스를 보고 싶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보면 속만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TV 튼 김에 축구나 본다고 스포츠를 돌려버리고 그 너무너무 죽이고 또 출시하려고 서로 욕하고 또 저주하고 또 세계에 슬픈 일이 너무 많잖아요. 화산이 폭발됐다. 쓰나미 태풍이 막 홍수가 밀어서 도시가 막 침수됐다.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사망이 막 무슨 사건이 생겼다. 막 이거 보면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정말 이 전염병이 세계로 이렇게 번져지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과거의 역사 구글책에 읽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 학교 다닐 때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수로들이 튀어나와서
코로나 했는데 또 델타 변이해서 또 변질된 이름이 또 나오더니 또 요즘은 오미크론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전염병이 또 불어닥치고 이런 비극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은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예? 자, 제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소식에서 제 기쁨이 뭘 것 같아요? 누가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원했던 어떤 소망이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주께서 임재해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하고 예수님이 계신 사람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하고 이 차이는요, 이 세상의 어떤 차이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밤과 낮과 죽음과 삶과 지옥과 천국과 하늘과 땅과 이런 엄청난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차이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사람, 주님이 안 계신 사람. 나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분들이 출생지가 어딘가, 학력이 무엇인가, 또 이분들이 가진 학위가 뭔가, 또 이분이 전공한 것이 무엇인가, 또 빈부 차이가 있는가, 국적이 어딘가, 그런 거 하나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아멘. 저는 항상 여기에 잣대를 칩니다.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 계시는 분인가 안 계시는 분인가. 어떤 강대국의 나라의 또 원수 대통령 수상들이 누가 새로 재선됐다 하면은 먼저 어떻게 생기는가. 이분이 뭐 전공이 뭔가, 그거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멘. 내가 예수님을 잠깐 내쫓고 내 홀로 있는가,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멘. 그것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할 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아멘. 요즘에 그 복음 선전 보니까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 말이 참 아주 좋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복음 규정에 의한 것도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뭐 다 포함해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난 그때마다 다 진짜 알아서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준다고 했고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임재하니까 보세요. 그 말구육간이 얼마나 그 초라하고 얼마나 그 악취도 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뭐 어디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거기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어디 미팅 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온 박사들이, 그 정치가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누가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요 바로 코로나 일어나기 얼마 전에 베들레헴에서 사일 밤을 거기서 잤습니다. 잤는데 참 여러 예수님이 나신 또 목자들의 그 활동한 모습들, 또 거기에 이제 하늘의 별의 모습들,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체험해보고, 그 숙소를 그냥 한 곳에서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만 지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으로 봐서는요, 아무 흠모할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쓸쓸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포 하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서울 하면 넓고 남산 있고 하지만은 다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하면은 아주 평화롭고 넓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성지순례부분들 잘 아시고 또 들어서도 잘하지만은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예루살렘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지형을 보면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오셨으니까 그곳이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아멘. 그 한국으로 말하면 꼭 금호동, 약수동, 옥수동, 불광동. 그 정말 옛날에 어려운 피난살이 많이 했던 분들이 살던 곳인데 그 산동 얼마나 까다롭고. 예? 저도 전 남설중앙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중구 신당동 약수동이라는 곳에서 큰 옥수동, 약수동, 그 많은 산꼭대기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꼭 그거 같아요. 아주 막그 단핀들 다윗의 집에도 가보니까 그 산 중턱에 아주 산동네 빈들의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평지가 돼가지고 쭉쭉 바둑판처럼 고속도로가 뻗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산동네가 오르막 내려막 우로 좌로 막 얼마나 길이 아주 골짜기 길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또 말구육간에 흠모할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구육간이 깜짝 놀라는 오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종말까지 베들레헴을 예수 믿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서 비싼 돈을 두고 그곳에 찾아가 보려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세계에서 어떤 어려운 시들이지만 거기는 사람이 막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줄을 이어서 끝이지 않고 방문을 합니다. 와서 기뻐서 찬양한 사람 무릎을 꿇고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속도 멀고 욕하니까 같은데 주님이 계시면 저도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또 주님 막 하신 감격에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표현도 가지각색이. 왜? 그 지금 별 모양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각 교단 교파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뭐 가톨릭 사방에서 서로 워낙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 수입을 서로 막 차지하려고 그 집을 막 건물을 따라 붙이고 뭐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원래 말구육가는 흠모하는 것이 못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도 따져보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님자같이 붙이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전부 다 환영을 하고 서로 반가워하고 여러분 반갑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걸 생각하지 않고 고향이 어딘가 슬쩍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냥 반갑다고 고향이 어디세요? 자기 고향 아니면 어쩐지 아주 냉기하고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동창 아유 내가 거기 목요인데 거기에서 우리 같이 자랐는데 그게 반갑지요. 물론 뭐 새도 줄 때는 등치를 찾아오는데 근데 그거 반갑지만 더 반가운 것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 지역, 고향, 전공, 부모, 형제, 배를 다르고 성씨가 달라도 그거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반갑죠? 한 미워서 이가 갈리나 반가우면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해보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다녀본 건 알지만 진짜 참 아프리카는 위생적으로 새 손도 못 씻고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니까 아주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음식을 주는데 막 그냥 어떤 때는요 그 아프리카 문화는 서로 차를 먼저 한 잔씩 나눠서 먹어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일 첫 번 순서가 그 끓여서 뭘 주어요. 그런데
이런 아프리카는 뭐가 많아요? 파리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파리가 커피 끓이면요, 커피가 검으니까 파리인지 안 보이지 그렇지. 뭐 파를 뭐 앞에 이거 마시는데도 파리가 자꾸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짐승들이 들어오니까 그 키리만자로 동물의 그 세계 막 촬영하자는 거에서 그 산 밑에서 좀 가보기도 했는데 밤새도록 막 짐승 소리 뒤에 막 끌려오는데 집이 그들은 S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자로 언제나 쌀이문으로 이렇게 문이라고 해야 뭐 우리 같이 뭐 그거 없어요. 그냥 넘어지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또 왜냐하면 밖에서 짐승이 안 보이게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잖아요. 뭐 전기 도시만 있지 거의 전기 없이 있었는데 방이 캄캄해요. 그런데 불을 어디서 떼나 하면은 그들은 그 대신에 그 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짐승이나 그냥 젖을 짜서 마셔요. 그게 음료수에. 또 아무 짐승이나 이렇게 대나무 뭐 나무 이게 팍 찔리면 여기 심줄에 피가 쫙 나옵니다. 그 피를 받아서 그 음료수 대신 마셔요. 근데 그 생피를 짜서 이렇게 그들은 먹고 하니까 그 아무리 대화를 하고 싶어도 정말 그건 먹을 수가 없잖아. 나는 뭐 힘들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한 가지 핫티를 먹는다 그러면 끓여서 먹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끓여서 또 주어요. 그래서 그 S자 안에 들어 캄캄한 막 근데 그들 얼굴이 검으니까 불을 거기 연기 때도 뭐 피가 안 나잖아. 우리는 다 옷에도 묻고 막 검정이 내려앉고 그렇게 안에서 음악 안에서 그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데 그 불이 없으면 컴컴해요. 그래서 나는 끓인 것 먹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서 끓여주는데요. 끓일 동안에 이게 뭐가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뭔가 하니까 세상에 끓일 동안에 파리들이 앉아서 쌀맛 당겨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마시면서 이빨로 이로 걸러내야 돼. 그 정말 힘들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내가 그때에 그 오지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지금까지 제가 참 이렇게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이제 나중에 갈 때는 좀 문화된 데도 있고 하지만은 그 아주 완전히 마사사이 원주민 속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지금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그때 벌써 40년이 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정말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게 기쁘고 그게 반갑고 그렇게 잊을 수 없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신사숙녀가 돼가지고요 권세 명예 지위가 있어가지고요 막 계급장이 뭐 훈장이 줄줄 있었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어딘가 물과 기름같이 느껴지고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너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끝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수명을 안 해도 뭔가 이게 이끌림이 있어요. 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친근해지는 것. 통성명을 안 읽는데도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저 포도나무 비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와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약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감당 못해도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고 좋은 식품이 되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오늘 주님이 계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오늘까지 세계의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세계 속에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으니까 그 나라가 보존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도 흔들리고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으면은 분열된 것도 하나 묶어집니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돈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전짜리나 1불짜리나 100불짜리나 30불 50불 전부 다 보면 인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갓 주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이 있고 그래서 모든 돈의 미국 돈은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그 돈 안에 인갓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트러스트라는 인갓 트러스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 중심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중심이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고 미국에 두 흑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흑인 친구가 아주 둘이 다 마약에 중독이 됐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하나는 다행히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요. 친구 하나는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나가게 됐던 그분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흑인 대통령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 그분이 옛날에 마약 중독자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그 친구가 기자들이 탐방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노숙자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폐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이 마약 중독자로 그 불황아 폐인 똑같았습니다. 둘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위치와 신분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똑같은 그릇에도 좋은 것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릇 안에 쓰레기 담으면 바깥에 나가요. 비록 아주 뭐 깨진 양재기라도 그 안에 아주 좋은 그런 보석이 담겨 있으면 막 그게 안방에 금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한 나는 절대로 원수마귀 손못대고 한나 풍파 시험 걱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과 나의 고백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자신이 하나님 중심이냐 내 개인 중심이냐 다른 건 머릿속에 끝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성공할까? 무엇을 하기 성공해? 예수님 계시야 성공한 거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계획이 세워지고 좋은 운영이 있고 좋은 관리가 있고 좋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방향 설정이 잘못된 달리는 차고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속력도 중요하지만은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자 정말 자기 삶이 늘 괴롭습니다.
흘립니다. 그리고 걱정이 태산났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태산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한치 앞을 누가 알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지만 우리에게 금식하고 부르짖고 철학기도 하고 동성기도 하고 개인기도 사기도 다 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죽는 날 안 가르쳐 줍니다. 죽는 날 응답받아 보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것은 예감도 주고 가르쳐 주는데 죽는 날은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응답 없어요. 거기. 한 가지 깨달으면 미리 알면 기분 나쁠까 봐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오래 살아도 죽는 날 몇 년 며칠 아니면 오늘부터 달려갔다 두고 하나 하면서 이게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살맛도 없고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모르니까 오늘 깔깔깔 죽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그럼 어떨 때는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안 좋아요. 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신경쇠약 안 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머리 너무 좋은 사람, 그 의사들이 또 일찍 죽는 분도 있어요. 너무 병균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여기 병균 몇 개나 들어갔지, 여기는 얼마나 물속에 아무리 소독해도 얼마나,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그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항상 이 삶 속에서 교훈을 많이 받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로 이게 아파트라는 것이 그래요. 왜 그렇게 아파트가 비싼지 사실은 따져보면 거기가 천정도 낮지요. 네? 그 조그마한 청량통 안에 한 칸 두 칸인데 왜 그렇게 아파트가 비싼지 평생 벌어도 사기가 어려운 뭐 미덕씩 이렇게 하는데 무슨 바둑 이름 같이 부르는데, 그런데 이게 보세요. 아파트가 높은 층경도 아니고 요보다 조금 더 손대면 다 그런데 이게 서로 콩쿨벽으로 막아놔서 몰라서 안 보여서 편안하지 유리로 칸칸이 됐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 전부 다 유리로 20층, 30층 막 유리칸으로 되고 옆에 벽도 유리칸으로 됐으면요, 그게 구경거리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살아서 정신 환자들이 막 여기저기 송출할 거예요. 응? 그러면 서로 모르니까 편안한 거예요. 나는 어떤 때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모르는 것이 보약이다. 어떤 때는 위에서 막 무슨 물소리 같은 거 조용할 때는 조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저기 목욕하는 소리다 들어야지 화장실에 앉았다 생각하면 밑에서 밥을 먹겠어요? 피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는 볼일 보고 여기서는 밥 먹고 앉았어요. 그것도 20칸이면 20명이 앉아서 볼일 보고 앉았어요.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건 모르니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알게끔 인생을 만들었지 남을 쳐다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안씨 다 해서 막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거 모르면 잠을 안 자요. 그거 알려고 이 집 저 집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누르는 강아지 뛰어다니지 막 어떻게 됐어? 저건 어떻게 했어? 그랬어? 아무 그 세상 사람 그런 사람 얼굴 보면요 한 사람도 산 사람 같이 안 보여요. 반송장이에요 얼굴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요 부흥사요 스폴전이 목사가 이런 말 했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남을 험담하는 자의 입에는 마귀가 붙어있고 뭐가 붙어있고? 마귀가. 그 말을 또 즐겁게 그래 응? 막 들으면 그냥 귀가 그냥 자꾸 커지는 귀가
뭐라고 했어? 더 크게 말해. 막 귀가 그런 사람 귀에도 마귀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입술에는 천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성령. 어제 백주는 기념관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설교만 지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30년 전에 배웠는데요, 자기 늙었는데 우울한가 봐요. 안 늙으면 비우고 뭐해. 근데 내가 그런 말 하면 딱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래 사는 비결은 사명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 적극적으로 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음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가 뭐 옷걸이, 밥그릇 더 못 비워서가 아니라 정말 신앙이 타락되고 도덕이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가 부패하고 나라가 백척한도 위에 떠있는 그런 속에 히스기야가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명을 놓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간 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병도 빨리 고침받아요. 그냥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주여 이 몸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치사 들어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나를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여러분들이 막 병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고쳐서 주세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저 돈 누가 다 쓰고 이렇게 죽으면 저 옷은 누가 다 입고 나 옷 사는 것만 찾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날 100만 해봐야 들어줄 때는 많이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하면 부자 되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건강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지위도 주시고 그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어떤 분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해서 부자 되게 했더니 그때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지금하고 지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하고 입싹 닦고 따라하세요. 망하려고 환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된 사람 치고 끝까지 성공 못해요. 난 내 눈으로도 성공한 사람도 보고 망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놓고 응답받게 해달라고 막 맨날 머리통 내밀고 안수기도 받고 해서 둘이 다 응답받아 정말 깜짝 놀랄 재물이 됐는데 한 사람은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지금도 변함없어요. 한 사람은 세상에 부자 되고 나니까 기본적인 11조도 안 하고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요. 다 해놓으면 그때서 또 나타나요. 그리고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자기가 쓰는 것도 인색해. 그런 사람 그렇게 하고 누가 쓰려고.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헛바람에 죽는 거 봤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을 잘 들으시고 우리 멋있게 삽시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그 나신 소식 중에 정말 기쁜 소식이 바로 임재해 주신 사건이고 또 임재하셔서 가장 주님이 크신 일은 뭐예요? 무슨 예쁜 얼굴을 보이신 겁니까? 좋은 옷을 패션해서 보인 겁니까? 또 어떤 기능을 막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해서 보인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해 주신 소식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소식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란 말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수십 가지 설교가 나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해야 될 그런 구원론인데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으므로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잡고 사람들이 정죄한 사람 있지만은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지적을 받는 사람도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스승 되기를 원치 않기를 그런 성경 말씀도 있는데 왜? 자기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참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저도 저에게 법관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요 그래요. 이게 무슨 급한 뭐 전에는 무슨 뭐 특검도 있었고 일반 검사도 있고 그러면 서로가 이게 뭐 자기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는 너무 막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목사님 우리 무슨 기도 안타까웁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받고 하니까 오늘까지 그 위치가 저쪽이 이쪽에도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고 자기식이 가능한데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 하나님 바라보라. 사람 앞에 줄 치지 말고 줄 서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줄을 서라. 저는 그런 말, 그 말만 해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또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사람 줄서기 잘하는 사람 언제나 간에 붙었고 썰게 붙었고 여기 붙었고 저기 붙고 이주 썼다가 저기 썼다가 그런 사람은 진짜 참 어떻게 인격적으로도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해도 한 가지 여러분이 이것만은 있어야 돼요. 신앙 하나 변치 않아야 되고 의리가 변치 않아야 돼요. 의리. 사람은 의리에서 살고 의리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었으면 그 친구가 좀 부족하면 자기가 담당을 하면서 이끌어 주는 자가 돼. 내가 어떻게 그래서 신문을 유튜브에서 봤는 신문에 보니까 아주 우리 한국 유명한 그 가요 가수 한 분이 난 또 그렇게 아주 위기에 처한 것을 몰랐습니다. 아주 참 막 그분 대단한 가수인데 150억이 빚이 있다고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150억이. 그런데 그걸 갚느라고 평생을 막 고생하고 그 타이틀을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유튜브에 그냥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그분은 이름 거론 안 했지만은 그분의 아주 의리 있는 제자면서도 친구로 하나 가수가 있는데 150억을 다 담당을 못하지만은 있는 정성을 다해서 막 챙기면 보태주고 하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태진아 집사죠 그분이 가수 그분이 그렇게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만 듣고 그래서 누가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내가 송모 가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수치를 했는데 내가 힘은 없지만은 저렇게 어려울 때 조금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항상 곁에서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의리. 내가 볼 때 참 축복 많이 받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의리가 있어요. 교회도 한번 발을 붙였으면 죽으나 사나 그 교회에 충성해야 돼.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살려야지. 여기서 어려움이 있다고 빠져나가고, 저기서 십자가 있다고 빠져나가고, 저기서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빠져나가면 마귀가 군대 마귀로 앞에 갖다 줄지도 몰라요. 보기 싫은 사람. 그래서 그런 것을 헤쳐나가고 끝까지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은 의리가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의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의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의리.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를 이런 죄에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서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사유함을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오면서 뉴스에 보니까 여당 야당 뭐 당을 떠나서 어쨌든 참 그래요. 저는 비록 잘못했다고 일평생 감옥 생활을 하고 그 해외에서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대통령 됐다가 말로에 가서 영웅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참 왜 이렇게 된지. 여러분 미국은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알지만은 우리 선진국이니까 뭐 미국 얘기하는 거지 뭐 딴 의미는 아니고요. 미국에는 1대부터 지금 44대 대통령입니다. 여기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가지고 44대가 나왔는데 세상을 떠나면 일단 기념관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잘못한 것은 거기에 거의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그분이 재임 기간에 제일 훌륭했던 것만 거기에 전시해놓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 기념관을 알려줘요. 학생들에게. 그럼 1대부터 44대까지 44고 기념관만 갔다 오면요, 아이들이 막 용심이 생기고 출세 의욕이 생기고 애국심이 생기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가면 꼭 대통령 기념관을 들어가고, 내가 다니면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은 기념관하고 박물관입니다. 가면 문화를 다 알 수 있어요. 지역의 박물관, 그 지역의 문화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떤 때는요, 자, 저는 뭐 여러 대통령 중에도 특별히 루즈벨트 대통령 또 기념관, 뭐 많은 게 대통령들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6.25 동란 때에 우리나라에 직접 가장 그 트루먼 대통령 기념관에 갔더니 그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제일 큰 일이 6.25 전쟁 때 트루먼 대통령을 메가더 장군을 유엔 사령관으로 만들어 놓고 사령관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 시킨 거, 그것이 자기의 임기 중에 최고의 업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또 반대하는 사람 우리 좋은 것만 보잖아요. 얼마나 막 미국의 청년들 다 갖다 죽인다고 미국에서 막 데모하고 걸기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또 거기 또 반대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안 써놓고 성공했던 것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하고 업적을 썼는데 너무,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제일 여러분 불구자 지체장애로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여기에서 집회할 때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그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이 신부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신부가 얼마나 한 좋은 남편 만났다고 일평생 행복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자기의 그 소망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청년이 하더니 팍 소리 쳤는데 거기로부터 평생을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어서 지체장애자가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 일평생 뒷바라지 하면서 아내가 살아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자기는 남자로서 폐인이 됐는데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싫으니까 정말 이별이라는 것은 자기 팔을 잘라내는 것 같이 아프지만은 얘기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내 말을 들어달라. 우리 자식이 있기 전에 너 당신 좋은 남자 사귀어서 나 같은 불구자에게 불행하게 된 걸 원치 않는다고 결혼하라고,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기다렸다는 뜻이 마음 아프지만 나도 내 팔자고 지야지. 당신이 해주셔서 고마워. 차릴 걸 안 하는 간다. 그러면서 갈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여자가,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만들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막 소리치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 하느냐고, 내가 당신 2달에 보고 결혼했느냐고, 당신 인격 보고 결혼했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으라고 막 붙잡고 엉엉 울면서 왜 그런 말 하느냐고, 나는 막 내쫓아도 안 나가, 나는 죽어도 당신 곁에 살아, 막 매달리면서 울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여자만 내 곁에 있다면 내가 모든 생명 날 산 전체를 다해서 이 여자의 행복한 일만 하겠다 해가지고 공부도 잘했지만 더 열심히 하고 더 연구해가지고 그분이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한 번 되고 재선되는 것도 어려운데요. 링컨도 16대 그분도 재선을 했고, 그 미국은 4번, 3번을 해도 1대입니다. 머리를 세요.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3번 하면 3대, 뭐 2대 하는데 그 44번이 2대 한 사람, 3대 한 사람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미국 경제가 오늘 세계 위에 뛰어나게 된 것은 루즈벨트 머리에 의해서, 그렇게 2차 대전을 종식시킨 것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원자탄 만들어서 히로시마에다가 투하시키고 일본 항복하게 만들어서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된 거예요. 그분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의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 해방을 가져오게 한 사람입니다. 휠체어 타고.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박물관에 가보면요, 기념관에 가보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교회 수도 그렇고 9가지 잘하고 1가지 뭐가 못한 거 있으면 그게 그냥 죽을 놈, 망할 놈, 뒤질 놈. 너무 그런 것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 좋은데 그게 하나가 오점이. 그래서 세계 역사를 그림으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이렇게 교훈을 시키는 그 교훈 중에 한국, 아시아, 한국을 가리킬 때는 그림 딱 한 장이에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막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분이 자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옆에서 양쪽에서 그분이 딴 사람보다 더 앞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파리파리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밑에까지 쭉 내려오도록. 그게 한국이라는 거, 그렇게 인식을 교훈을 하는 교과서에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국 사람은 빨리 출세는 잘한다, 머리도 좋다, 뭐든지 앞서서 간다. 그런데 앞서기만 하면 양쪽에서 패리까지 꺼내고 엉덩이 수치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민족이니까 이 나라 가서는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자, 이런 일이 절대 우리 주변에서 있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그 영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세 교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도시에 뭐 큰 교회 몇 개 있잖아요. 영국에서 최고의 큰 그 교회가 하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고 또 침례교 하나 있고 막 교회가 하나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세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자꾸 두 교회를 설교할 때 은근히 좀 까는 설교를 은근히 비하시키는 설교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세 교회가 똑같이 막 성장하는 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교회가 다운되더니 두 교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래도 깨닫고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두 교회 자꾸 이런저런 약점을 얘기하는 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막 회개하고 했더니 그 다음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회개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했더니 너는 하나님 응답이 너는 잘못한 것만 회개했지 그 두 교회가 잘 되라는 축복은 한마디도 너는 하지 않는구나. 그 보니까 진짜 잘못했다는 것만 회개했지 그 교회 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그 두 교회를 축복 자꾸 했더니 나중에 교회가 회복됐다. 그 목사님 간증이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비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 성령이 전이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이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온 세상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만 뭐 주님이 오신 기쁜 소식으로 전해야 될 소식이 뭐 수만 가지 넘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한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에요. 오늘 세계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개인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잃어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타인에게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서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 한번 쫙 들어보시고요. 저하고 한번 눈을 좀 맞춰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요. 이렇게 평화가 있으신가, 걱정이 충만하신가. 네? 근데 이게 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화를 잃으면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항상 웃는 것 같아. 진짜 웃음이 안 보여. 평화를 잃으면.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게 뭐 개 짖는 소리. 개를 짖어도 귀찮은 달린다는 말처럼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또 개 짖고 앉았네. 그걸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겨버려야 되고 넘겨버리고 그리고 평화가 없으니까 남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입맛이 떨어지면 만만 진술을 차려놔도
자기 입에서 맛이 떨어졌지 음식에서 맛이 없어진 건 아닌데 취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들이 아주 입맛이 없으면은 외식하고 오든지 자꾸 밥 투정하면 안 되고, 또 우리 부인들도 남편이 그냥 뭐 때문에 입맛이 떨어졌으면 뭐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맛있게 안 먹으니까 그냥 대충 해드리면 되고 중요한 것은 입맛이 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평화를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네? 우리 한국말로 외우기도 좋습니다. 샬롬 죽을 놈, 죽을 놈. 그래서 죽을 놈 하는 거 샬롬이 뜻이 좋은데 그 이름 자체가 샬롬 하는 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샬롬 하면은 뭐 어떤 때는 이게 뭐 취조하고 아랍인들하고 뭐 대결하고 그 무기 같은 거 막 휴대 테러도 많고 하니까 조사가 심해요. 요즘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심합니다. 이스라엘 공항이 있어. 텔레비브 공항 같은 데는 굉장히 조사가 심해요. 그럴 때 그냥 어떤 데는 막 앞뒤를 다 써서 샬롬 샬롬 하니까 자기들 샬롬 하고 그 샬롬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평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유대인들에게 저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살상을 당하고 굶어 죽고 막 정말 산채로 끌어붙여 죽고 600만 명 있는 지역마다 한 지역에 600명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나라 속에까지 찾아가서 유대인을 죽인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여러분 저 워싱턴 DC 백악관 옆에 가면 그 미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또 주었어요. 미국 경제가 70%가 유대인 사람들의 소유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격으로 철수하면 미국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막 축복을 해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사도요. 유대인 변호사를 사면 값이 배나 더 비싸요. 그런데도 유대인 변호사를 구하려고 애쓰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 변호사는 자기가 다 봐서 틀린 것은 절대 안 맞는답니다. 틀린 것을 막 억지로 재판 이기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변정이잖아요. 변호사들이 변호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가 먼저 판결을 다 보고 나서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가 재판장이라도 손을 들어줘야 된다. 이건 억울하다, 옳다. 이 사람이 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맡아요. 그래서 아예 유대인이 변호사로 맡은 것은 법관들이 막 이 성경책 막 이런 하늘 말씀을 읽지 그 변정하는 거 읽자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거의 막 반물 있으면 며칠 읽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인정을 해준다는 게 변호사를. 그만큼 유대인들은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사람도 백악관 옆에 건축을 못하는데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 600만 학살된 것, 전 시간을 빌딩을 만드는데 그게 허락돼가지고 거기 가보면요, 막 여기서 눈물을 피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면 분 계시는데 한번 가면요, 그런데 가봐야 돼요. 그 가서 한 들어가 보세요.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막 생체 실험 말만 들었지 산 사람을 묶어놓고 이게 의사 뭐 의학 연구한다고 산 사람을 이게 째고 따르고 그거 막 안구 빼내고 생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요 히틀러가 얼마나 큰 짓을 했는지. 그런데 나중에 그 독일 수상이 수상 끝날 때까지 사죄를 하고 유대인에게 사죄를 하고 너무너무 사죄를 하니까 유대인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막 일을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평화가 너무 귀하니까 인사가 뭐라고요? 유대인 사람들? 샬롬. 예, 샬롬. 샬롬. 그래서 이 참 평화를 누가 주느냐?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나라 수상이 평화를 온전히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지금은 찬반 논리, 흑백 논리 이게 막 극과 극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데올로기 사상 문제까지 막 이거는 죽어도 사상은 못 고침.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상이 바로 들어가야 돼. 아멘. 네? 여러분 저 북한의 집사 아들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잖아. 강반석 어머니가 신앙이 비켜록에 보면은 참 좋았다고 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데 아들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한 거죠. 만약에 신앙을 심어줬다면은 여러분 그 김일성 목사가 됐다면 아들도 김정일 목사가 됐을 거예요. 손자도 김정은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식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상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내줘야 돼요.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평화가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주여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이 말씀 붙잡고 말구육간에 오신 하나님 내 마음도 말구육간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무슨 죄수들 특사도 베푸는 나라들이 있는데 오늘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이 날에 베풀어 주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